우리 사도신경으로 수요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함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에 맞게 살고 행동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구원론, 우리 같이 구원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표로 해서 그들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율법의 모든 의를 획득하셨고요. 또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구원을 다 완수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이제 이 역사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 선택된 자들 각 개인을 찾아가셔서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이 이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걸 이제는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성령께서 각각 개인을 찾아오셔서 그 개인의 마음 가운데 그 안에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정,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작용들을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제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합이나 또 양자됨을 이렇게 좀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어떻든 우리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을 순서라는 말로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순서대로 뭔가 차근차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그 사건이 어떤 것은 시간의 순서가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고요. 어떤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울 그 소명, 그 부르심은 사실은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중생, 소명, 중생, 회심 이 세 가지는요 사실 떨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자세하게 이렇게 배우는 거지, 이게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소명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생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회심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사람,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합니다. 이제 부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있던 그 친구를 통해서 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친구가 어느 날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야, 친구야,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죽으면 이게 다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죽고 나면 분명히 우리의 그 인생에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 정산할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다 정산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친구인 네가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 믿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외적 소명,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외적 부르심, 어떻든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그 친구가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는 그렇게 외적 소명,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기대하셨고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걸 외적 소명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듣다가 이 친구가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훨씬 더 길 수도 있지만 이런 결단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안에서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셔서 들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지금 외적 소명을 내적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께서 하시는 작정인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요. 성령께서 먼저 그 귀를 열어주셔서 그 복음에 선포된 외적 그 부르심을 듣게 되고 이제 내적 부르심으로 작동하게 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걸 듣게 되면 이제 생명이 심겨지는데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또 생명이 심겨지고요. 복음을 듣고 생명이 심겨지고 그러고 나면 너무 당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삶을 돌이키게 되는 이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에 생명이 심겨지며 그리고 복음이 들려서 심겨지면 너무 당연하게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리긴 들렸는데 생명이 안 심기거나 또는 생명이 심겼는데 이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다든가 회심을 하지 않게 된다든가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관계들을 설명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우리 아까 방금 말한 대로요, 소명은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아까 그 친구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수도 없이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복음 전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고요, 생명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요,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인 겁니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울려 퍼졌고요. 어떻든 이 물리적인 귀에는 분명 그 복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며 그 복음에 들린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더 잘 배웠고 안 배웠고 이 차이도 아니고요. 뭐 더 착하고 더 안 착하고 이 차이도 분명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들어서 반응하게 되고요. 저 사람은 정말 반응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참 착해서 복음이 잘 들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설교를 하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 능력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그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13절에 보시면 그 일이 혈통으로나 어떤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느냐, 또 어떤 혈통을 이어받았느냐,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어떤 사람의 그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할 때 아주 많이 인용하게 되는 구절인데요. 16장 13,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도요, 그 사도 바울은 분명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인 여자들 분명히 많았고요. 많은 여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성경은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여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고 정말 그 온 집이 다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루디아가 믿게 되었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들은 사람은 모두 다 들었는데, 여기 분명히 14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은 루디아에게만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들리게 하셔야 그 말씀이 작동하여 그 사람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실력으로 사람을 설득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로, 그 화술로 사람을 설득하여 마침내는 믿게 만들고 믿음을 고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외적 부르심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반응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리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들리게 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외치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전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이 내적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말 잘 못하고 우리 정확히 복음을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할 때 그것을 들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명령입니다. 로마서 10장 13에서 15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부른다는 것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한 듣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야 한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주를 부르기 위해 그 단계 중에요, 너무 중요한 게 누군가가 외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듣게 하시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 주를 부르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요합니다. 그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그 외적인 부르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기에 참여할 때 그 메시지들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에게 정말로 그 내적 부르심으로 역사하셔서, 효과적 부르심으로 역사하셔서 그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거든요.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하기 전에 우리의 실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이제는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분명히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한 외적 부르심이지만, 우리 외적 부르심에 부족한 그 말로 동참하는 거지만 주께서 역사하실 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이 심겨지고 회심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에 사용되셔야 합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소명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원론을 시작할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우리 구원은 나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소명,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명과 부르심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단편적인 이해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소명이라는 사건, 부르심이라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관점에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반응한 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내적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결국에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 어떤 이 사건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에서 찾아보았던 것처럼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창세 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로 자녀로 예정하셨다.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구원의 시작은 그 하나님의 예정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요. 그 속에서 예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기로 되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요. 저는 1978년 8월 31일에 태어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날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지만 사실은 그 전에 스토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침내 제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정하신 그 이후로 준비해 오셨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뭔가 이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이거는 즉흥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실 계획을 삼으시고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셔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고 그 순간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때 마침내 드디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냥 내가 뭔가 결단한 것처럼, 내가 반응한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그 순간에 부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 마침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소명의 시간, 소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래서 저는 드디어나 마침내라는 수식어를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예정하시고 그 일들을 해오시다가 마침내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순간이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감격적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엄청나게 감격적인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깜짝 이벤트 같은 거 하면요, 당사자한테는 깜짝 놀라는 시간이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이렇게 그 깜짝 이벤트를 위해서 오래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짜잔 하는 게 깜짝 이벤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로 끝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준비해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준비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그 긴 역사들을 이끌어 오셔서 오늘 마침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을 전달하시는 시간, 짜잔 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소명임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 긴 시간을 준비해 오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소명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바로 그 시간, 그게 바로 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관점에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으로 우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 결단한 시간, 내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시간,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인 그 시간임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서진이를 낳을 때 서진이 생일이 1월 2일입니다. 근데 원래 예정일은 12월 말이었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1월 2일까지 버텨서 결국엔 수술 날짜를 1월 2일로 밀어서 힘들게 1월 2일로 낳습니다. 뭐냐면요, 12월 달에 태어나면 바로 이제 며칠 지나면 2살 돼버리니까 학교 들어갈 때나 뭐 이제 같은 또래에 비해서 엄청 떨어지지 않을까, 엄청 모자라지 않을까, 성장도 덜 되고 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1년 벌어주겠다고 버티고 버텼어요. 예정일을 버티고 버텨서 결국에는 1월까지 넘어와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요. 우리가 사실 아이를 위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뭐 임산부들이 그러죠. 뱃속에 있는 아이 정서에 좋다고 막 음악도 듣고요.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노력하는 그 뭐 얼만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아마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왜? 사랑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고 최대한 좋은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때에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태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태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냥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도 준비해 주시고, 물론 그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걸 준비하는 게 그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을 우리에게 맞춰서 지금 태어나게 하시고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사건이요,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그렇게 막 준비해왔던 그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부모가 눈물을 흘리죠. 그 시간들을 준비해왔던 그 시간들 때문에 막 웁니다. 물론 아이도 울지만 아이는 아마 감동해서 우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전에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서 결국엔 태어났을 때 부모가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해 오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 구원으로 한 걸음 나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감격적인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놀라운 시간입니다. 생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생일이라는 거, 생일은 사실은 부모들이 더 신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 돌잔치 한다고 막 그 한복 입히고 움직이고 싶은 애 억지로 앉혀놓고 막, 사실 생일은 부모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억지로 앉혀놓고 막 그래 사진 찍고 막 파티를 하고, 철들기 전까지는 그냥 그 부모님이 기쁘고 부모님이 기념하고 싶은 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기념하고 싶은 날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놀라운 잔치의 날이고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생일을 챙기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하나님께서는 챙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반응하는 시간이고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쩌다 그냥 교회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준비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마침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소명이고요.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 분명히 계속해서 상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서요. 자꾸 잊어버려서 우리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냥 구원 받은 사람이면서 엄청난 구원을 누린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면서 그냥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우리의 삶을 살고요.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지 꼭 기억하셔서 그 부름에 반응하여 나온 우리의 이 신앙을 얼마나 굉장한 것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서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시작하셨고 이제 그 영화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실 건데요. 거기에 잘 반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가치를 가진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에 맞게 삶을 사시고 거기에 맞게 감격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예배하고 그 감격으로 기도하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 엄청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감동인 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아갈 때 부모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멋모르고 누릴 때 이제 그걸 조금씩 알아갈 때 부모님은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엄청나게 구원해 주시고 우린 그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진짜로 감사함으로 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군요.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놀랍게 불러주셨군요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실지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 반응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건지 마치 애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행동들 하는 그 말들 그게 부모에게 모든 게 감동이 되듯이 우리의 그 노력들 다 하나님께 엄청난 감동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지금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 영화의 자리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 가치를 분명히 아셔서 바르게 반응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아주 소중히 여겨서 그거에 맞는 삶을 사시고 그거에 맞는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또 배울 내용들인데요. 이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우리 분명히 붙들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어쩌다 온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랑 가운데 태어난 엄청난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 잊지 않으셔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사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를 놀랍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생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동하셨던 그런 존재임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그 사랑을 꼭 의식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 다짐하며 같이 묵상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마침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이 변해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그 구원의 그게 얼마나 굉장한 사건인지 우리 분명히 기억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끌고 가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랑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름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격이 언제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을 시작하셔서 마침내 영화의 자리까지 끌고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